인간의 관심사를 한마디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에 마음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의 보물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보물이 달라졌을 겁니다. 내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도 보물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직 거듭난 믿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내 인생의 보물이 세속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기 이전에 무엇을 내 인생의 보물로 믿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믿고 난 후에는 내 인생의 보물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져야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겁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이 붙드는 보물이 뭔가 돈과 건강인 것 같아요. 몇 년 전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집 밖으로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손에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누가 자세히 봤는지 그 두 가지만 들고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들고 나오겠습니까? 통장에 그 두 가지가 뭐 같습니까? 한 가지는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그 가방 안에 통장, 도장, 폐물, 그리고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한 손에도 들고 뛰어나온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잘 못 맞힐 거예요. 다른 한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뛰어나왔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혈압약, 당뇨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방송을 보다가 나이 들면 보물이 뭔가 돈이고 약봉지구나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살고 건강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생명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소중함을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의 목숨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목숨, 이게 어떤 목숨인가? 예수님이 쓰신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단어를 쓰실 때 골라서 씁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목숨이 어떤 목숨인가? 흙으로 돌아갈 땅의 생명을 말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그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흙으로 돌아가야 될 생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썩는 양식은 뭐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뭡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예수님 말씀했겠어요? 썩을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종국에는 죽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이 썩을 양식에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식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주지도 못할 그 썩을 양식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 그 목숨은 흙으로 돌아갈 목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그 양식은 누가 주는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였는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만나 기적 같은 떡을 먹고 살았어도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너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마다 사는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세상 속에 부딪히고 살다가 그렇게 세상 떠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도 있다. 죄악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비슷한 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악을 심었느냐?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은 지옥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심었느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뜻인가? 인간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속고 사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게 옳은 길이다 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솔로몬이 잠언 14장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 눈에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요. 필경은 그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속임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짧은 지식으로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이 똑똑한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울고 불고 죽게 돌아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어떻게 돌아온지 아시죠? 사람은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어요. 좋은 말로 해서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아, 그렇죠. 다른 사람 봤어요? 너나 잘하세요. 나는 천천히 갈 테니까 너나 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잖아요.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생의 풍파와 환란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인생의 풍파,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당하고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받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좋은 말 하면 또 안 돌아와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고 참 내 인생은 참 비참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의 통로를 통해서 나를 주께로 부르셨구나. 알고 보면 이제 내 인생의 환란과 풍파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어요.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풍파와 고통으로 죽어가잖아요. 자기를 저주하고 영원한 절망 속에 죽어갈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 많이 해석합니다. 자기 인생의 고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수결로 통하죠. 진리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계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 살이는 다 보세요. 다 다수결이에요. 진리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고 계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계시해 준 겁니다. 인간의 깨달음도 아니에요.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런 말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세상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 하나는 인간이 깨닫고 터득되는 진리가 하나 있다. 두 번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는 인간의 깨달음과 터득과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이 계시해 준 진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영원한 진리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도적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도둑질하는 거예요. 뭘 훔쳐가느냐? 그 인생의 행복, 그 인생의 건강, 그 인생의 재물, 그 인생의 영혼을 훔쳐가는 게 누구냐?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살인자라고 말했어요. 거짓의 아비다. 근데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뒤에 말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 자유, 평안, 삶의 의미, 기쁨, 풍성하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그 인생에 파멸과 고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코치라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운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종사가 조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다 통제하고 있죠? 관제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항하려면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에 엄청난 많은 비행기가 날고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때문에 제주도 내려가는데 정말 비행기가 한 4, 5번에 한 대씩 뜨고 내리고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더라고요. 뭐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관제탑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관제탑과 기장이 교신한 내용이 나중에 공개됐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관제사가 교신합니다. 비행기 고도가 너무 낮다 알려준 거예요. 고도를 높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 공항 근처에 높은 산이 있었나 봐요. 600에서 800m 높은 산들이 있는데 비행기 고도가 접근하는데 600m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관제사 깜짝 놀란 거예요. 고도를 높이시오. 기장에 뭐라고 교신했는가? 이 지역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다. 늘 다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교신이 끊어지고 비행기가 레일에 사라져 버렸어요. 충돌한 거죠. 관제탑은 그 비행기 속도, 높이, 주변의 모든 걸 다 보면서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종사가 듣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죄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세상을 붙들지 말라. 하늘의 보호를 쌓아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멸망에 이르는 문이다. 계속 예수님 우리에게 성경 열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거의 경고성이 많습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스스로 속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믿지 말라. 구원은 예수의 말씀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육체에 의해 사는 자는 멸망하게 돼 있다. 경고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걸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예수 믿어서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스스로 속임당하지 말라.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알려준 거예요.
앞에 언급한 대로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인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두 인생의 끝과 종착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 인생은 그 종착점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보시면요, 얼마나 지옥을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냐면, 너 눈이 범죄하면 눈 하나 빼버리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극단적으로 강조합니까? 내 손이 범죄하냐? 천국 못 가게 죄를 짓고 있냐? 하나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극단적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어떤 사람이냐?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래요.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짚고 넘어가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제 결론을 쉽게 바울이 내줍니다. 육체대로 살았어요. 자기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자, 그걸 심었죠. 이제 거둬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거둬야죠. 그 거두는 게 뭡니까? 8절 상반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원래 단어대로 번역하면 더 쉬울 뻔했어요. 이거 썩어지다는 말은요, 파멸과 죽음이란 단어입니다. 원래 그 헬라어 그대로 번역했으면 더 쉽게 들어오죠.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자는 전국적으로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그 문장입니다. 심었으니까 뭔가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또 뭔가 거둘 거 아닙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인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쉽게 더 깊이 풀어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인 걸 믿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들이에요. 그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인도해 줍니다. 자, 이렇게 살았어요. 심었습니다. 당연히 뭘 거두겠어요?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성령을 위해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설날 어디 안 가신 분들 집에서 TV 많이 봤습니까? 저도 어디 못 가고 집에서 TV 보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 방송을 기독교 채널에서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됐는가 간증한가 들어봤더니 웬걸? 제목이 암투병 중 예수님을 향한 고백, 화면이 딱 뜨는 거예요. 뭐 내가 매일 기쁘게 가지고 내가 매일 슬프게 하냐 이거? 딱 그 간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어령 전 장관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투병 사실을 공개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암투병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자기 딸이 자기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죽기 전에 아빠,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요. 물론 딸도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아빠, 내 소원은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에 아버지가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한마디 더 했냐, 죽어가면서. 아버지 없는 천국에 나 혼자 쓸쓸하게 어떻게 살겠어요, 아빠? 그 말에 이 아빠가 그 바람에 내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없는 천국에서 쓸쓸하게 나 혼자 어떻게 살겠냐고요. 아빠도 그리 오셔야지. 그래, 내가 믿을게. 그걸 결심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자기 딸이 고통스럽게 투병하고 있는 중에 아빠로서 얼마나 무력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딸을 돌봤는가를 잠깐 간증한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나는 딸 아이의 불행이나 아픔 속에 옆에 같이 있어주질 못했어. 그때 같이 있어준 아버지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버지였어.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하고 달래주고 품어주셨어. 예수님 안에는 슬픔 속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죽음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회자가 눈물 흘리라고 사회를 못 봐요.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이 옛사람이었고 옛날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저 교만한 무신론자가 어떻게 저런 은혜를 깨달았을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이어 심었던 이 사람이 받은 영적 선물이에요. 신령한 기쁨입니다. 간증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계속 남아있는 말이 뭐냐? 예수님 안에는 슬픔 속에서도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야. 죽음 속에서도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어차피 믿을 바에야 다 이런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공개하더라고요. 나 지금 87이야. 암투병한 지 2년째다. 이제 알았더니 최근에 지인들이 알고 다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치료 받으셔야죠. 한번 했대요. 나는 지금 암이 아니어도 벌써 죽었을 나이야. 이 나이에 주님을 위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은총이 아니냐? 진짜로 성령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성도는요, 세상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요청했대요. 선생님, 주사 맞으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맞아야 되는데? 하루에 6시간씩 몇 달 맞아야 됩니다. 됐네, 그랬대요. 그렇게 허비하여 내가 건강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글을 써서, 복음의 글을 써서 옆방에 계신 예수님 그 숨소리를 듣게 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야. 얼마나 살겠냐. 나는 하나님 은혜로 생명 얻은 사람인데 이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의 고통의 옷자락, 그 흙 묻은 옷자락을 나는 조금 잡아드리고 싶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새 생명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무신론자가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겠습니까? 자기 간증, 여러분 저 책도 있지만 책 제목이 바로 간증이에요.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책 제목입니다. 자기는 지성이란 이 소우주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지성 밖에 영성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 생각에 갇혀 살지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속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땅의 것들을 쫓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의시되고 산 사람 많습니다. 이만큼 성공했고 나는 이만큼 행복했고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이 영원한 멸망이라면 그 인생 잘 산 겁니까? 망한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이죠. 성도들이 누군가? 성도들은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다가 영원한 하늘의 것을 깨닫고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들이에요.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성도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그 찬송가 있어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보물이 바뀌어집니다. 달라져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정상입니다. 이전에 좋던 거 성공이고 돈이고 출세고 다 자기 목숨 거는 것들이 주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전도서 1장 1절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린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남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이 전도서 1장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살았어요.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신령한 걸 심었어요. 신령한 것을 심어놓고 땅의 것을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기복사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헌금했는데 신령한 걸 뿌려놓고 땅에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망한 인생입니다. 거지 나사로 어떻게 인생을 보냈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부잣집 대문에 앉아서 그 누워서 병들어서 얻어먹고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 부자,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았던 그 부자, 예수님이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제가 음부에 떨어졌느니라. 음부는 지옥은 아닙니다. 불신자가 최후 심판 받기 전까지 기다리는 곳이 음부예요. 그러나 내용은 지옥과 거의 똑같아요. 불 속에 떨어진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게 된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평강과 영원한 하늘의 영생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2019년 우리 명옥교회 표가 뭐냐? 뭐 몇 달도 안 돼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주보에다 제가 좀 요약해서 썼어요. 우리 교회 2019년 성도들이 살아야 될 말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야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여러분이 뭘 내 인생의 보물로 살고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 들어와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거듭났으면요,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은 흔적을 남기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과거는 부끄러운 흔적을 남겼을지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거룩한 흔적을 남겨야 돼요. 흔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할 때도 내 인생의 분기점이 누구냐? 역사의 분기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C와 AD, 역사를 가르는 분이 예수님이고, 내 인생의 삶의 분기점도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여러분 인생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성도는 새로운 은총으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거룩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나의 주님, 전에는 우리 모두가 자기 육체 위에 심고 살았습니다. 썩어진 것, 멸망과 파멸, 그의 마지막 종착점이었고 그 열매였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고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